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3과의 2번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수없이 전하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이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6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송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합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인간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큼 그렇게 멋지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죽으심이 참 나도 따라하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 서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도 그럴듯한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호적 정리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그것도 여관이나 이런 데서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부터가 원정 출산한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나라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목수의 아들로 여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목수가 그렇게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주변의 그 상황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올 만큼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삶도 출생과 그 주변의 그 상황도 초라했지만은
죽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법은 그 아무 죄인이나 적용되지 아니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그와 같은 사형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 공적인 삶, 3년 동안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력했던 그 일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냥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할 것이고 이 두 가지 일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그곳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도 아울러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지 못할 때 병 고치는 역사나 약한 것이 고침받는 그 같은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인성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 예수님의 그 성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경쟁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경쟁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은 자칫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들리지 아니했다.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많은 그 대중이 앉아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할 수 있으셨겠지만은 평소에 길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인내심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접어버립니다. 그냥 포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그 오래 참는 것을 못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기다려주고 두 번은 기다려주고 세 번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성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 가면서 배워야 될 그와 같은 것인 줄.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을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내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대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와 같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심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함도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에게 십자가를 질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한때 광고 중에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초라하게 오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죄인과 그 세리들과 이 친구가 돼서 사시면서 굉장히 그 가난해 보이는 초라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슬픔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짐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뭐 질고 슬픔 가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 뭐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돼서 아파트를 뭐 몇 채씩 갖고 있고 이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 거뜬하게 뭐 하나 힘 안 들이고 지실 수 있을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 표현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민스러워 죽겠다 이와 같이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가끔 죽겠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겠어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민스러워 죽겠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날 위해 기도해줘. 이와 같이 요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고민하셨는데, 죽을 만큼 고민하셨는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돼서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황당한 얘기죠. 예를 들면 이와 같다고 표현하면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물론 제가 노산이었지만은 의사들은 자연분만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아이 다 제왕절개를 선택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첫 아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둘째 아이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마취를, 전신 마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웬일로 이 마취가 되지 않았어요. 마취가 돼야 되는데 마취가 되질 않아가지고, 마취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혈압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들이 아기는 수술하기로 시간은 다 정해놓고 이것저것 준비는 다 꽂아놨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막 몸을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침대 위에 수술대 위에 있는 채로 제가 의사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좀 들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제가 모든 게 정상이 돼야 이 마취를 시작하고 아기를 꺼내는데, 그래서 침상에서 제가 간절히 수술대 위에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마취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겁이 나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나 도저히 아기 못 낳겠다, 나 그냥 내려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고민이 되니까 내가 고민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기도를 3번 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은 없지만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때에 따라서 슬프고 한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도망친 적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갑자기 그 두려움이 오면서 또 낙심이 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본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간절히 주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힘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통독한다고 너무 약간 좀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 에너지가 다 이미 다 빠진 것 같고 제가 지금 몹시 졸린 상태에서 이 방송을 하는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흥하지 않고 망해도 좋고 주님만 흥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게 힘을 주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위풍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뭐 제가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인데 더더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이런 통곡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그 메시지가 변죽만 건드리고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겁이 안 나죠. 모르고 당하는 건 겁이 안 납니다. 아기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병원 문에 들어서자 흰 가운 입은 사람들만 보면은 애들이 소스라치게 울지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도 알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실 그 모든 그 고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뭐 버림받을 것 또 많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걸 예수님이 멸시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멸시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정말로 고민스러웠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26절로 44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한번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죠. 채찍질하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홍포를 입히는데 이거는 야유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왕이라며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또
면류관을 씌운답시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는 너 가짜 왕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지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너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하면서 희롱을 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또 그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로 고민스러운 것이었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기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틀, 여러분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그 나무 형틀을 원래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몇 날 동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하시고 못 잡수시고 잠도 못 이루셔서 그런지 그 십자가 형틀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는 그 제왕절개해서 아기를 낳는데 원래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뭐 별이별 그 뭐 등에다 꼽는 뭐 마취니 뭐 기계니 뭐니 다 달고 있어가지고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제가 겪은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기보다도 더 쉽게 제가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취 같은 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강도처럼 마치 죄를 크게 진 강도처럼 그 무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모욕을 합니다. 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남은 구원했으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니?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든지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다가온 것은 뭐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이 아니고 도망가는 거였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속임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꿈꾸는 그 요셉이 남다른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그는 팔려가고 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부족한 죄성이 벗어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만 있고 물질적인 풍요만 있고 명예만 존재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구원할 거야. 우리도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 나를 비켜갈 거야. 그건 착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비단 인생살이 중에 우리가 7번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그 이상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우리에게도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다를 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별다르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래서 십자가가 힘들었던 것이죠. 다 아셨기 때문에. 당할 일을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저주를 감당하는 것이므로 잠시지만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처럼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아팠는데 아플 때 힘이 되는 것은 그 엄마가 눈에 보이고 엄마를 만질 수 있으면 좀 아픈 게 덜하게 느껴지죠. 제가 어릴 때 아프니까 이렇게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농사 짓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치마도 잡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도 많이 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다시 사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 차례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다시 사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셔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수만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를 찾지 않고 죽은 예수만 저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주고 다시 사신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죽은 예수만 찾고 있기 때문에 산 예수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노라 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신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한밤중에 이렇게 졸려 죽겠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참 꼴통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좀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지 결코 우리는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그 온 인간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죄가 크고 중하다 해도 예수님은 건지지 못할 인간이 예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주인공 저는 그 사람 TV에 나오기만 해도 막 토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죄인이라도 그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 속은 상하지만 그 연쇄살인범이 구원받는다는 게 화가 나지만은 예수님은 그도 건져내신다는 거죠.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내가 무거워서 안 되겠어 이러지 않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아마 예수 못 믿을 거야.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갈 거야.
그렇게 제한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죄성이 저도 참 저 자신을 볼 때 참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리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죄성이 뭐 증발하질 않아요. 여전히 있죠. 그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그 인간의 제가 굉장히 그 징그러운 장면을 보지 못하는데도 제 속에 그 대단한 그 폭력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영화 여러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그 영화 무서운 영화를 제가 어떤 때 가끔씩 봐요. 1년에 한 2번 정도 보는데 그걸 막 그 집중해가지고 마치 성경 보듯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참 많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잔혹할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못 건질 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바로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머지않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았음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 되었어. 넌 죄사함 받았어. 넌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퍼하시면서 형틀을 형장에까지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아파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끝이 났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한 건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